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6년 동안 어떤 일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멈춘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이든 교회의 일이든 16년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또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저희 가정이 온 지가 한 13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만약에 13년 동안 여기 교회에 아무런 변화나 또 회복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면 저는 그걸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점유하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낙심하고 또 바벨론에 있던 그 생활 기반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안 되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절망과 낙심에 빠지기에 좀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에스라 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고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사람은 이 16년의 시간 동안 힘을 잃어버리거나 또 낙심하거나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래되고 우리 인생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방해를 받거나 잘 진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그 증거를 본문에서 3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낙심하고 있었을 이 스룹바벨이라는 성전 전체 재건의 감독, 총독을 맡은 사람과 또 제사장 예수아라는 사람과 유다의 이제 리더들,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들 중에 하나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학개와 그 스가랴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16년 동안 사실 중단된 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아무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냥 말씀이 떨어졌을 뿐이에요. 말씀이 전해졌어요.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오랫동안 답답하고 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와 다른 유다 장로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시작 못했을까요? 그전에는 16년 동안이나 멈추었던 이유는 그전에 방해가 아주 극심했고, 말하자면 건축을 하는데 정말 악성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서 나라에서 정지를 시킨 거예요. 공식적으로 못하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시작하면 또 민원이 들어가고 또 정지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2번, 3번 그런 일이 계속되면 되게 낙심이 되고 힘들거든요, 일을 진행하기가. 그러니까 약간 무기력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방해할지도 모르고요, 또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이 유다 장로들, 이 성전 공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일이 지금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이 일을 잊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 말씀을 통해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상황을 보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마귀는 거기서 참소하는 소리로 우리를 자꾸 끌어내립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네가 할 수 있겠어? 야, 너는 안 돼.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어차피 안 돼. 너는 이렇게 못났고 돈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은데 이거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마귀의 음성 듣는 게 훨씬 쉽거든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귀에다가 포기해, 하지마, 그냥 네 맘대로 해, 어렵잖아, 힘들잖아, 형편 안 되잖아, 컨디션 안 좋잖아, 건강하지 않잖아, 이제 나이도 많고 뭘 더 해, 하지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겠어요? 유다 백성들아, 스룹바벨아, 예수아야, 유다 장로들아, 나는 내가 계획한 일을 절대로 취소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는단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서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용기를 내어서 내 말씀대로 순종하거라, 이런 말씀을 주셨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다시 순종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다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정말 내가 하는 어떤 일이나 내가 정말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게 잘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다시 시작 못하십니다. 해야 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고, 할 수 있는 이유보다 못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핑계는 늘 있고, 형편이 돼서 하는 순종은 이 세상에, 우리의 생애에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돈 생기면 해야지, 돈이 생기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돈이 생겨도 할까요? 시간 있으면 해야지. 그럼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나이가 80세, 90세가 되셔도 바쁘시거든요. 시간 없어요. 건강, 컨디션 괜찮아지면 해야지. 컨디션은 사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아요. 내가 더 이렇게 훈련받고 영적으로 준비가 되면 해야지.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죠, 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시작하면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잊지 않으시는 증거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그 일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역시 방해가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덜보스네와 그들의 관리들이 다 나와서 누가 이 공사를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너희들 중에 주동자가 누구냐? 이걸 이제 왕에게 보고해서 문제를 삼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갑자기 예루살렘 뚝딱뚝딱 하니까 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 돌보셨다는 말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그런 말도 되고,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지금 말씀을 순종하여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상황과 환경이 좀 안 좋아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증거예요. 형편이 좋아지는 게 증거가 아니고, 상황이 나아지는 게 증거가 아니고, 방해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넘어갈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세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 악성 민원인들, 이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유다 장로들을 해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그 마음과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돌봐주셨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전에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단이 됐잖아요. 근데 16년 만에 다시 어렵게 시작했어요. 근데 또 방해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람이? 그래, 지난번에도 방해하더니 이번에 또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됩니까? 멈추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똑같은 절차를 취합니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가 올 때까지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유다 장로들,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결심, 그들의 마음, 그들의 순종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 그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쉽게 가야 하나님의 길이다, 형통해야 하나님의 길이다, 성공해야 하나님의 길이다, 무조건 잘 돼야, 잘 되는 게 눈에 보여야 하나님의 일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그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품으신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결심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고 애쓰면 그 순종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아프던데요? 그래도 죽던데요? 예, 맞습니다. 12사도들은 다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육체에 병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분들은 전부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잘 따라갔다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던 게 아니라, 사실
요절하신 분들도 많고 고난만 겪다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분들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형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떠납니다. 왜? 돈이 많으면요, 돈으로 웬만한 건 다 되거든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지는 건 여러분 어려워서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면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답지 않아집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거기에 명예와 영광, 권력이 개입이 되고 그럴 때 교회답지 않아지지, 형편이 어려운 건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혹과 시험은 형통한 길에서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잊지 않고 말씀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정말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증거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한편,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증거를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여기 5절 말씀에서 그 유다 장로들을 돌보주셨으므로, 그리고 이 민원인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요. 왕에게, 다리오 왕, 그 당시에 다리우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공사가 적법한지 좀 조사해달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자, 너희들 중에 주동자가 누구냐, 이거 문제 삼겠다, 책임져라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희들 중에 주동자가 누구냐 했을 때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룹바벨이요, 뭐 고레스 왕이 임명한 총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공사를 하는 우리는 페르시아 왕의 뭐 권위를 받고 뭐 그 권력자들의 비호를 받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들의 대답이었고 그것이 이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게 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그 자체가 힘이에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돈을 내가 한 달에 뭐 1,000만 원쯤 법니다. 그것도 뭐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진짜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힘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이 방해자들이 이번에는 이 사람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방해할 자가 없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중단시킬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능력이에요. 사실 이렇게 16년 동안이나 이 일이 중단되고 했으면, 여러분 광야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서는 파와 부추와 참외와 오이와 마늘을 먹었거늘 지금 이 맛이 없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느냐, 물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고 다 죽이려고 데려왔구나,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나잖아요. 며칠 됐는데도 그렇게 난리 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16년 동안이나 진척이 없으면 이거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돌아가셨나?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렇게 안 돼? 하면서 돌아가도 벌써 몇 번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16년.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끊어지지 않고 남아서 16년 동안 그렇게 진척이 되지 않는 공사가 그렇게 되는데도 답답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들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성경 잘 모르는 건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기도 많이 안 하는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봉사를 많이 못하니까. 봉사요? 봉사는 우리 다 함께 하는 거고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거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헌금을 많이 못해서 저는 별로 가치가, 자본주의 주식회사가 아닌데요. 헌금의 액수도 그렇게, 물론 열심히 섬기시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헌금을 못 하신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실 게 없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정말 우리의 능력은 뭐냐 하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제가 아까 이제 좀 커지고 많아지고 하면 오히려 시험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교회들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세우냐면, 똑똑한 사람을 세웁니다. 유력한 사람을 세웁니다.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이 아니면 그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거?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경쟁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 세상의 동호회나 동창회 이런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대접을 자연스럽게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자연스럽게 인식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시는 건 우리의 돈이 아닙니다. 물론 돈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우리한테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지 않아도, 부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근거 하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고백과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병으로 인해서, 치매나 이런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가 기억에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신 일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약속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시죠. 내 옆에 있는 이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10년 전에 우리의 모습, 저와 저의 우리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동역자들의 모습,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많이 달라졌고요. 그때와 비교하면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뭘 몰랐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보면은 티가 안 날지 모르지만 5년 전, 1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일이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6년 동안 아무 진척이 없는 일 속에서 낙심하지 않은 몇 사람,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몇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다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해예요.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들을 100세에 주십니다. 몇 년이 걸렸죠? 25년입니다. 아들이 25년 동안 천천히 조금씩 생긴 게 아니잖아요. 25년 동안 엄청 기다리다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다음에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은 거예요. 100세, 90세. 남편이 100세, 여자가 90세.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은요, 7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죽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명단에 없거든요, 돌아온 사람들. 70년을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내가 그걸 받지도 못했어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못도 없이 방황합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40년 기다렸는데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죽어요, 문턱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12정탐꾼 중에 2명, 10명은 야 못 들어가,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자, 하나님 주시면 우리 밥이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이렇게 같이 계속 돌아요. 이렇게 성경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억울해하거나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39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평생에 잘 섬기며 순종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않으시니 저희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지금 좀 어려워도 16년 동안 그 일이 멈추었어도 낙심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길을 힘을 내어서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계획을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그 말씀을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눈물과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것은 우리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일이 때로 더디게 보여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혹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나 결과가 눈에 띄지 않아서 때로 조금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유다 장로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주변에 공동체를 주셔서, 사람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던 주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절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낙심한 형제 자매들을 다시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새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이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니 우리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끝날까지 우리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생일 축하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다 나오시면 좋은데 다 나오실 수는 없고 우리 리더들, 구역장 총무님들 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얼른 나오십시오. 우리 구역장님들, 총무님들, 권사님들, 시무중직자님들 다 나오시고 명예권사님들도 다 나오시고, 다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네, 어차피 주님이 주인공이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오십시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공이시니까 나오십시오. 네,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 생일 축하 노래로 짧게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좀 보시고 이렇게 둥글게 서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촛불은 대표로 이제 앞에 나와주신 분들이 꺼주시죠. 자, 모이시고, 침 안 튀길 정도로 이제 모여주시고 하나 둘 셋 후. 네, 감사합니다. 또 이게 아마 드실 수 있도록 잘라져 있으니까 네, 식당에서 오셔서 식사하시고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케이크 섬겨주신 우리 유재정 집사님, 신의 권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받으며 주님이 남겨두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와 39년 동안 주님이 세워오셨고 앞으로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세워지고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될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